조선시대에 왕을 만나려면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과정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관리에게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만나줄 수 있는 때에 그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지위에 맞는 옷, 그리고 액세서리를 착용해야 합니다. 왕 앞에 마땅히 갖춰야 할 예를 갖추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경례나 예절, 그리고 말하는 법 등 여러 가지 의식을 갖추어서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특산물처럼 아주 특별한 선물을 왕에게 올리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 왕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대상도 일반 백성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을 만날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행정적으로는 과정이 있지만 사실상 백성이 먼저 왕을 찾고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가 왕을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왕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왕과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백성으로부터, 평민으로부터 시작하는 만남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만남이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성들을 먼저 찾고 만났던 왕이 있는데요. 백성을 사랑하는 왕, 정조입니다. 정조. 정조는 격쟁이라는 제도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격쟁, 칠격, 쇳소리, 쟁. 그 징을 친다는 것입니다. 왕이 행차를 하면 백성들이 있다가 자기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들릴 만한 거리에서 징을 딱 치는 거예요. 그때 왕이 그 백성을 주목하겠죠. 그럼 백성이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또 왕 앞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호소하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는데요. 평균 1년을 나누면 연평균 몇 번 정도 백성을 만나러 갔을까요? 몇 번 같으세요? 평균 3번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왕으로 유명하죠. 다른 왕들은 얼마나 나갔느냐 보니까 보통 연 1회 혹은 연 0.5회, 연 0.3회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백성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백성과 왕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24년 동안 66회, 그리고 행차하는 중에 백성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것이 3,355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신하가 아니고서야 먼저 왕을 찾아갈 수도 없는데 하늘 같은 왕이 자신을 먼저 찾아와 징소리를 듣고 만나주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사극에 보면 뭐라고 하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성은이 만극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임금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이걸 성은이 만극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백성들이 왕을 만날 때 왕과 자신이 만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종교 용어로 얘기하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나는 만날 수 없었는데 왕이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은 다르지만 성은이 만극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같은 왕을 만나도 은혜입니다 이야기하는데 하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면할 때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그리고 감격을 누렸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가 지금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춤을 추면서 환호를 하고 있어요. 어떤 춤을 췄을까요?
고풍스럽게 이렇게 발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바로 뒤에 보면 16절이 있죠. 그때 다윗을 보면서 혀를 차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란 사람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왕의 체면도 차리지 못하는 내 남편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할 것 같은 게, 여러분 만약 어느 대통령이든 상관없이 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막춤을 추고 있다가 그것이 그만 유튜브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래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요? 진보든 보수든 누가 되든지 아마 댓글 창에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대통령이 어떻게 헤드뱅잉을 하고 테크노를 출 수 있습니까? 각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명히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할 만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자신이 왕임을 잊어버릴 만큼 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그가 기뻤던 이유는 바로 언약궤라는 한 상자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역사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목적지를 주셨는데 그 목적지 잘 아시죠? 가나안이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는 가나안이 맞는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와 목적은 다른 겁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만약 목적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곧장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일단 가야 돼요. 목적을 이뤄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서 무려 11개월을 있습니다. 여러분 11개월이란 시간을 잘 생각해 보면 바다가 갈라졌다는 흥분도 다 사라질 만한 시간입니다. 만약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갔다면 전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봤으니까 야 우리 할 수 있다. 여부스 족속 우리 물리칠 수 있다. 거인 족속 이길 수 있다.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1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1개월째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물들과 제사 방법들이 다 교육된 이후에 하나님이 출발하시거든요. 자, 이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마지막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저는 오늘 언약궤라고 말씀드릴게요. 언약궤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언약궤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뒤집어졌네요. 아래 위가. 네, 이렇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래 부분이 사실은 위에 있는 덮개죠. 덮개입니다. 이 덮개를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 언약궤라는 말은 이 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을 넣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뚜껑이 덮여요. 근데 이 뚜껑을 잘 보시면 구름 날개 사이에 이렇게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야, 이 공간은 너희와 내가 만나는 공간이다. 너희와 내가 만나는 이 자리가 속죄소라는 공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속죄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은혜의 자리라고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래요. 근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노력의 자리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열정의 자리였다면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물의 자리였다면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은혜의 자리래요.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설계도를 주시고 너희 여기서 나랑 만나자. 나 너희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신 이 자리를 속죄소라고 부르고 동시에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욕심의 자리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1차 전쟁에서 한번 패배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입니다. 야, 우리 왜 졌지?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러다가 전략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그 전략이 뭐였냐면 진영에 있는, 우리 저 안쪽에 있는 언약궤를 한번 가져와 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전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홍해바다 말고도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하나 건너야 됐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들고 강물에 섰을 때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입니다. 자, 강물을 건넜어요. 그리고 처음 만난 성읍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옆에, 그 뒤에는 나팔을 들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와 했는데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승리의 증거이고 기적의 증거인 거예요.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이 충분히 언약궤를 가지고 올만 했습니다. 자, 2차 전투가 시작되거든요.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블레셋 사람들도 눈치를 챘어요. 성경을 보면 저들의 신이 지금 진영 가운데 도착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싸워보자 하면서 전투를 벌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2차 전투,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데요. 언약궤가 생기고 나서 이쯤 되면 한 400년 정도 지났거든요. 4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언약궤가 빼앗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찌하여 우리의 신이 능력이 없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셨는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언약궤를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의 세 지역에 갑니다. 첫 번째, 아스돗 지역에 가요. 아스돗에 가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상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냥 두었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잘려있고 손목이 잘려있고 처참한 모습으로 다곤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마을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이 전리품,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이 전리품 우리 못 갖고 있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드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가드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악한, 독한 독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드 지역 사람들도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그론 지방에 보냅니다. 그러자 에그론 지방에선 사람들이 사망의 재앙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자는, 그나마 안 죽은 사람들은 심한 독종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5장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로, 그러니까 언약궤로 우리를 죽이려고 일부러 지금 보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블레셋은 두 손 두 발 들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 때에도 우상을 이기는 능력의 신,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역의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와요. 아마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주요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신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언약궤가 한번 들어오다니. 사람들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언약궤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7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처음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요.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궤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길었는데 언약궤 앞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살려주셨던 거구나. 그 앞에 우리가 섰던 것은 감사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었구나. 그리고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언약궤를 너무 사모하고 가지고 오고 싶었던 한 왕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수도에,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준비를 다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은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해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직접 매야 하는데 왜 우사가 소를 통해서, 수레를 통해서 가지고 왔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효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우사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아까 전에 궤 보셨죠? 양쪽에 2명씩 총 4명의 사람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관하고 있던 이 아비나답 집에는 옮길 수 있는 남자가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2명이서 어떻게 이 궤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위치하는 곳이 역세권이 아니라 산세권이었다는 거예요. 습세권. 본문이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4절,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싣고 나올 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2명밖에 없고
장소는 숲세권이고 그러니까 들고 올 수 없어서 소의 힘을 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화들짝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뻔하고 그 궤를 잡았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그 상징인 언약궤를 대할 때, 그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조차 오늘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다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악한 종기와 사망의 심판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함부로 쳐다보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붙들었던 웃사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궤 앞에 어찌 서리오라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탄식입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본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단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은 재앙과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럼 우리의 예배에는 감격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만한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연수를 볼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데?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가 가진 무언가를 드렸을 때 내가 예배자라고 불리울 만한데?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궤가 어찌 내 앞에 오리오 탄식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탄식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끝내 절망하고 끝내 재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중단하잖아요. 오베데돔이란 사람의 집에 다시 그 언약궤를 보내요. 그 집에서 있었던 사건을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에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가드 사람이래요. 그럼 가드 사람이 혈통적으로 볼 때 어떤 혈통입니까? 블레셋입니다. 가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물론 이때는 아마 귀화한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동안 그 집에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언약궤가 한 곳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저기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닐 때 각 지역에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이런 기록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지만 특별히 그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모두가 절망에 차 있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복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자 보아라.
심지어 저 가드 사람도 내가 함께 했을 때 하늘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이시여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 노력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첫 번째로 언약궤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도 노력했죠. 3만 명 동원했잖아요. 두 번째도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6장 12절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장 15절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드디어 메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으신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만나주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데 언약궤에 대해서는 매는 것이었어요. 매는 것. 다윗이 이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또 아비나답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뜻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다면 두 번째는 달랐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옮기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도 언제나 마음을 다합니다. 수요일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린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어떤 분들은 직장에 끝나고 곧바로 오셔서 제대로 저녁을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이 예배드리고 돌아가시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열정을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가져가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는데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과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분 전에 함께 모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그 20분 동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20분 동안 주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주여, 오늘 제가 20분 전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주차 힘들게 한 거 주님 아시죠?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차를 힘들게 하고 제 시간을 먼저 드리고 제 열정을 드리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것을 드려도 심지어 3만 명을 동원해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는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혹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가 되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언약궤를 언제 가져온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가능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너무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 안에서 복을 주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들을 주신답니다. 오늘 3절 이후에 나오는 신령한 복들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아는 것,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러한 복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조는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격쟁이었죠. 그는 1년에 3번 백성들에게 나아갔고 그 1년에 3번이라는 시간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의 왕이라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 나아갈 수 있나요? 1년에 3번인가요? 1년에 365일 모든 시간 우리가 홀로 신음할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기업되게 하시는 복 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